오늘 제목은 잠잠한 양입니다. 제목 보셨습니까? 네. 잠잠한 양.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가를 예언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을 때, 바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알아보라고 수많은 예언들을 성경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구약의 예언들 중에도 이사야서는 이 예언들 중에 백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의미와 과정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속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최후의 만찬 성화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양을 이렇게 끌고 가는 목자의 그림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성화를 아예 안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우상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많은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을 잘생긴 백인으로, 수염은 났지만 잘생긴 백인으로 묘사하고 인자하고 키도 크고 또 우아한 모습으로, 그리고 머리 뒤에는 후광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놓았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었던, 볼품이 없으셨던 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피부가 굉장히 검었다고 얘기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말은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알겠어요. 물이 없는 땅에서 나온 고추 같은 것들 발육이 잘 안 돼요. 즉 예수님은 발육이 잘 되지 않은 식물처럼 그렇게 볼품 없었다, 잘생기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는 말은 연예인처럼 멋진 모습도, 왕처럼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도 없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피부가 그을린 시골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만 보면 그분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뭔가 외모 때문에 끌리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볼품없는 분이시고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그만큼 희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영광의 주 그러면 아름답다는 표현보다 한 단계 위의 표현입니다. 이쁘다, 곱다, 아름답다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분이라는 것, 빛나는 분이라는 것을 영광의 주라는 말에 함축해서 표현합니다. 그가 직접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선상에서 이런 영광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 너무너무 빛나는 분, 우중충한 동네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죠. 예, 시골에 가면 아직도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목욕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예, 저도 옛날에 목욕 많이 안 했습니다. 시골에 살 때. 그런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 말이죠.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고. 예. 사람 중에도 왕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연예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너무너무 평범하고 시골에서 끓는 농사 짓던 할아버지 아니면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강도의 모습으로 중재인처럼 처형당하기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오셨다면 걱정에 빠질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도 구원해 주셨을까? 나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걱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는 분이 여러분에게 친구해 주겠다고 하면 에이 농담이겠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셨다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낮고 낮은 인간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죄인으로 인정된 이름들이 쫙 들어있습니다. 유다와 가늠한 다말의 이름도 들어있고, 또 죄인의 민족으로 치부되는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의 이름도 들어있고, 그 죄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쫙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무리 낮은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만큼 낮게 오신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은 외모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외모를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게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빛남과 아름다움과 왕의 위엄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갈수록 현대인들은 자기 외모에 너무 신경을 써요. 네. 그런데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외모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써야 돼요. 필요할 때는. 제가 목사가 여기서 막 허름하게 입고 설교하면 다들 시험 들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제약이 된다 싶으면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깔끔한 것만 신경 쓰는 사람 있잖아요. 남이 먹던 컵 절대로 입 안 대는 사람들, 남이 먹던 숟가락 절대 조그마한 무더에서도 숟가락 안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교지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가면 물도 더럽고 샤워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이 너를 선교지에 보낸다 그러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성격이 깔끔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섬김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자분들 귀걸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거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 이거에 너무 투자를 하시면 안 돼. 예. 그리고 옷 사는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내 앞에 지금 당장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옷 챙겨야지 그러면서 옷 챙겨 입고 오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진짜 봉사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섬길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여자분들 네일 아트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설거지 함부로 하겠습니까? 혹시나 이게 벗겨지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래서 들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외모에 신경 써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나이살, 예, 주름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꾸미면서 그냥 남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 꾸미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남을 섬기는 것. 예수님처럼 자신의 그 외모 다 포기를 하더라도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 갈 때 천국 가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되신 것처럼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이번에 수련회를 가면 한 공간에 자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게 여자분들한테는 그걸 것 같아요. 아침에 민낯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야 우중충하게 맨날 사니까 괜찮은데 여자분들 이렇게 화장 안 한 모습 어딘가 나 혼자 숨어서 화장을 좀 하고 나와야 그래도 자신감 있게 서는데, 예. 그 샤워도 마음대로 샤워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그럴 때 그 외모에 대한 신경이 나를 지배하면 가기 싫다는 마음이 먼저 생길 것이고 남을 섬기고 싶을 때 못 섬긴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려놓아야만 실제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로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멸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말 너무 느끼기 싫은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는 동안 예수님은 이 무시와 멸시를 늘 받으셨습니다. 평생 살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멸시의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체험한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받은 멸시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졌지 몇 대 맞았겠지 자꾸 이렇게 감각이 무뎌진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잘 곳 하나 없었어요. 첫날 밤에 마구간에 말죽통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얼마나 멸시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게다가 오자마자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 무리들. 그 많은 멸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떡 얻어먹는 재미로 따라다니지 예수님을 존경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멸시하고 촌놈이라고 멸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 촌놈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멸시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멸감을 평생 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런 걸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런 멸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피곤함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 징계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잘못. 세상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가고 또 아직도 고문이 있는 나라에서 고문을 받고 하지만 대개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자신이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벌을 받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그렇게 당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 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잘난 게 있고 무슨 이쁨 받을 짓을 한 게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자처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나름대로 이렇게 화가 확 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침 뱉을 때 그렇게 화가 났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다가 침 뱉으면 막 주먹을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침 뱉음 당했잖아요. 유대교 종교에서도 침 뱉은 거는 굉장히 멸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한 번만 불순종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한번 돌아보세요. 헤아릴 수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계속 불순종하고 감사해야 될 때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 골라서 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좋아서 우리가 뭐가 좋아서 주님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이해하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이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눈물로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막 쏟아져 나온다는데 조용하게 그냥 감마사 하시네요. 그리고 그분이 당한 이 모멸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창조주인 이분이 자신을 끝까지 거역하고 말 듣지 않는 우리들을 왜 그렇게 받아주셨을까요?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처음에 미국 와서 애들을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애들은 컬처가 다르니까 제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 2세, 한국의 2세인데 그래서 저는 아직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처음에 첫인상이 건방지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서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창조주를 이렇게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의 자존심 얼마나 망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발견하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갑자기 큰 좋은 직업을 갖게 됐다. 이게 수지가 아닙니다. 아이고 아파트를 100만 불에 샀는데 팔 때 200만 불에 팔았다. 이게 수지가 아닙니다. 진짜 수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진짜. 너무 답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수지 맞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모든 고난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은 과연 남을 위해 얼마나 멸시를 자처해서 받고 있습니까? 대개는 누가 나를 멸시하는 것 같으면 첫 번째 반응이 그렇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빠집니다. 약간 멸시하는 느낌만 들어도 우린 다 알아차리잖아요. 눈치는 있어가지고. 약간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가진 온갖 무기로 말로 행동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과 자존심 상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예수님을 금방 믿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당 간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뭐 남을 위해 희생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미 자기 없던 개념이거든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은 사람은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주시고 고난 받아주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reflect, 반사,
보여줄 필요가, 반영해줘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조금 더 고통받지 않겠다, 내 스스로 아멘하고 늘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겠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지만 굉장히 초보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 고통 받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누구랑 부딪히면 멀리 떠나가는 걸 잘 압니다. 부딪히기 싫다 이 말이에요. 감정적 육체적 고통도 받지 않겠다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한다. 자, 사형리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남을 챙기고 그러냐.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말씀, 예수님이 만약 내가 무슨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람들 챙기겠냐 이랬으면 우리 다 지금 지옥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멸시를 받을 준비를 하고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예, 따라합시다. 잠잠. 크게 잠잠. 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을 안 키워보신 분은 모르잖아요. 실제로 저는 양을 키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양 키우는 걸 비디오를 보니까 털을 깎을 때 몸부림을 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질을 아니까 아마 유대인 양치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모든 징벌을 누가 봐도 억울하게 당했음에도 한마디도 할 수 않으셨어요. 나 잘못 없다 얘기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냐, 억울하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제공한 여러분과 저한테 이 뻔뻔한 놈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내리치는 로마 병정들,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에게 야 이 나쁜 놈들아 두고 보자,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워낙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와서 막 이런 죄 저런 죄 막 고발을 했거든요. 그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놀랍게 여겼다. 마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잠잠한 양처럼 그 모든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불평이나 위협이나 저주나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법합니다. 빌라도 너 생각 잘해. 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부활한 뒤에 너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게다가 힘이 없는 사람도 극한 상황에 몰리면 위협을 합니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가만 놔버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도.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해요. 억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억울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주님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싫은데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는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협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잠잠했던 이유는 억울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고, 억울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시고 들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도 자기가 자기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로 내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너 말이야,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도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않으셨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한테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다는 얘기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처해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에게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있으신 분, 억울함이 있으신 분, 기회만 되면 한 분 가서 그냥 확 들이박아버리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언제 한번 내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내가 10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그런 어떤 고난들을 당하지 않고, 나는 나만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나만 위해 살도록 허락하지 않고 내게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내게 공격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하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즉석에서 되쏘아줍니다. 저는 좀 둔했어요. 성격이 옛날에 좀 둔했는데, 누가 나쁜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다가 집에 가서 기분 나쁜 거예요. 집에 가서 너무 기분 나빠서 벌써 타이밍을 놓쳤어. 바로 쏴줄 기회를 놓쳤는데,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오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아무 말 안 한 건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은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바로 쏘아붙이는 이것도 물론 침묵이 아니지만 속으로 집어넣는 것도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성서 심리학,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이런 현상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집어넣은 것은 언젠가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다 겪으시잖아요. 내가 누구의 감정 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게 독소가 돼서 다른 날카로운 나간다니까요. 그 말을 하기까지 분해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게 한 것보다 좀 더 세게, 좀 더 1+1으로 딱 그냥. 그럼 그쪽 사람이 나중에 또 이 소유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수심, 원한, 이게 다 억울함에서 오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스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세워가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해서 불을 온다 치더라도 내쫓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 옛날에 저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던 사람, 기분 나쁘게 했던 말, 쌀쌀하게 대했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지금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제 가까이 있으면 끌어안을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왜 생겼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생겼어요. 하나님께 가까우니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했지만 그 속으로 감정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처럼 침묵해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뽑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침묵하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그 침묵이 됩니까? 교회 떠나서 교회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침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에 집어넣으면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없애고 진정한 예수님의 침묵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미리 이 고난을 자처하면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순서를 거꾸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지금 억울함이 어느 정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면 이 억울함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종의 자세로 내가 그 사람만 보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 사람 앞에 종처럼 다가가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나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묵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더 큰 말의 공격을 갖고 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신우와 꼴케 사이에 싸움을 벌였었어요. 근데 이게 신우가 꼴케한테 사과한다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랫동안 이제 싸움하고 왕래를 안 하니까 찝찝했던지 사과는 하고 싶은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나 나나 잘한 거 없으니까 우리 서로 지금부터 그런 말 하지 말자. 이러니까 저쪽에서 화가 더 난 거예요. 그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내 잘못도 때로는 언급해야 되면 사과해야 된다면 사과해야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종으로 그냥 섬기는 모습만 보여주면 이 관계가 해결이 돼요. 나도 언제 그 사람을 싫어했나 싶을 정도로 풀어지는 역사가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친척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만 그런 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때로는 어떤 사이에는 말없이 화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묵묵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 앞에 난 당신 종이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섬기면 됩니다. 섬기고 진심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절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예.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노력하는 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예, 조금 불편한 상황끼리 그래도 같이 안고 앉으려고 하고 조금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주님 저 노력을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 노력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 종노릇하는 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 종노릇해.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있는 대로 복을 다 부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쁨 주세요. 평안 주세요. 제가 이 화해를 늦게서야 깨닫고 늦게서야 깨닫고 철 들어갔고 관계 안 좋은 사람들한테 가서 화해하는 걸 나중에 재미나더라고요. 다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예. 가족 간에도 해봤고 가족이 아는 사람하고도 해보고 그 화해가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순종하니까. 예. 억울함, 그거 참 묘한 감정이더라고요. 그 억울함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완전 거짓말같이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푸는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대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서 같이 쏘아붙이고 같이 감정 갖고 같이 뒤에서 씹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종된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예.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힘들지요. 그 고난 받으면 나중에 영광,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처럼 잠잠하면서 그 사람에게 종처럼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영광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 축복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3가지 정도 훑어보았는데 3가지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외모보다는 진정한 섬김에 더 신경을 쓰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멸시와 고난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처함으로써 억울함의 씨앗을 처음부터 제거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처음에 못했다면 지금 억울함이 좀 생겼더라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그 억울함의 잡초들을 다 뽑아서 하나씩 제거하는 귀한 복음의 여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순종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렇게 한 번 더 똑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